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어려운 난해한 많은 구절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리고 네피림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읽은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날이 120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또 네피림은 누구인가? 이러한 구절들을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언급한 위경인 에녹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서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잘생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이 땅 위에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내려다보게 되었고 이들은 지상으로 내려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자, 지상에서 살자 서로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대표인 셈자차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셈자차를 제외한 천사 200명은 서로에게 맹세하고 자신들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 200명은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마법과 집을 짓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화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딸들 200명이 모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는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위경서인 에녹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보통의 음식으로 키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배고픔을 못 이기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인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인 아이들 네피림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부적절한 성행위와 정신적인 타락이 인간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경서인 에녹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에녹서에 기록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들이 가진 질문과 의문에 대해 시원한 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서의 저자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서는 기원전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에녹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에녹서를 구약 즉 히브리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에녹서는 여러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만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리한 성경 해석은 상상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경은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네피림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알 수 없을 때는 알 수 없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존재 여부를 찾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은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구절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네피림의 등장은 홍수 심판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의 등장은 홍수 심판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땅에 가득하여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네피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며 야망입니다. 욕심과 야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야망이 생겨나면 침략하고 빼앗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과 야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120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홍수 때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인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번역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이 120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120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0년만 살고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네피림이 누구입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네피림이 누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피림은 가진 자이며 유명한 자이며 부요한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가진 힘이 있지만 그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돈 벌어 남주고 있는가? 공부해서 남주기 원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